제목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미리 가져라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나타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잘 사는 법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공부를 똑똑하게 잘하면 잘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또 중요한 것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비밀이 바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굉장히 좀 어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책을 보는데도 무슨 내용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저도 그런 상태가 참 많아요. 책을 넘기긴 넘기는데 무슨 책을 보는지.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안정이 되어지면서 오히려 더 그게 저한테는 더 많은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유익을 주느냐면은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또 책을 보더라도 내가 봐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보지 말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될 이 책을 읽는데도 내 것이 꼭 돼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딱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요 굉장한 많은 것들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밖에서 힘써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 마시고 물론 밖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또 마가복음 15장에는 16장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창세기 3장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질 때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누구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둠 가운데 늘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빛이 딱 들어가니까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역사했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18절이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에게 그를 놓고 기도할 때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늘 24시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많이 또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짜증난 일도 많이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나의 또 우리의 어떤 무능과 연약함 속에 또 우리의 나약함을 또 보게 될 때 또 많이 좀 약해지죠. 그럴 때도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자꾸 선포하시고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멸하도록 무너지도록 그런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도 나비록 연약해도 그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IMF 세대가 있고 코로나 세대가 있습니다. IMF 세대는 이제 외환 위기 상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는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그죠?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포 세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코로나 세대 20대 청년들이 꿈을 포기해야 되는 꿈포 세대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많은 것을 준비를 해온 우리 대학 청년들이 코로나19 딱 터지니까는 모든 이제 취직을 해야 되고 또 취준생들로서 인해서 취준생들이 많은 걸 준비하는데 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꿈을 포기해야 되는 꿈포 세대다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세대, 이 세대를 통해서 큰 걱정이 있는데 좀 보니까는 어떤 걱정들이 많이 있느냐면은 첫 번째로는 21.6%가 취업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9%가 실업 또 실직 그리고 감염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또 회사를 퇴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9.8%가 됩니다. 뭐 가까이에서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조카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이제 큰 트럭인데 이제 사람이 타 있지 않는 거예요. 자율 운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그 많은 그 업종이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업종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가다 보면은 무인 셀프 편의점이 하나 지금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무인 셀프 편의점인데 24시예요. 사람이 없이 가게를 운영하는 점포가 되는 거예요. 또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거기에는 그 업주가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만 딱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무인 체제로 싹 바꾸는 거예요. 야간에는 주인이 없는데도 이제는 무인으로 체제를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는 카드 하나로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렇게 구매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세대가 온다는 거죠. 이 세대를 맡고 있는 이 시대를 맡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문자로 해고 통지문이 문자가 발송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 위기의 상태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갈 곳을 잃어버리고 꿈을 포기해야 되는 이 청년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회 때
청년들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세 가지를 누리는 청년들 돼야 됩니다. 청년의 때 세 가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세 가지가 준비된 청년들은 정말로 누림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렘넌트들은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미션과 인턴십과 포럼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어느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업을 하는데 돈을 좀 벌고 그리고 그 사업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어느 날 주식 배당금을 받았는데 몇백억이 들어왔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얻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었나? 그런 허무감이 딱 찾아오더래요. 내가 이걸 보려고 그랬었나?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 주변에 이제 모여서 하는 분들이 돈 가지고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돈 가지고. 돈은 우리의 삶의 필수인데 그 돈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뭡니까? 아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알 때, 그죠? 참 복음을 알 때 그때부터 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행복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경제를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 이제 영상으로 쭉 보니까 청년들이 일단은 자기 좋아하는 거 화이트 칼라 멋있는 직장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일하는 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정말로 일할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할 곳이. 조금만 눈을 안 돌려서 그러지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이런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그 걱정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만 딱 바라보고 하니까는 위기감에 매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쭉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에는 미리 예언된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우리가 미리 보고 미리 갖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영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성을.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세상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이 영성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키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대학생을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사회를 딱 나가서 일을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이제 그게 월급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본인의 갈급한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만 벌어봐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뭘 놓치느냐? 바로 자기의 갈급한 부분들이 채워지니까는 영적인 부분에 뭐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왜? 돈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돈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살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역이용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청년들이 영성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돼야 되느냐. 우리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영성의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예배자입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 청년들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주시고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미리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할 것을 미리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준비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예배자로 항상 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미리 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올 커버넌트 복음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꼭 가져야 될 게 예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이제 공주대를 졸업을 하고 공주대 음향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큰 대전에 있는 큰 음향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바쁜지 밤 막 새벽 6시도 전화 온대요. 밤에도 막 전화 오고 어딜 또 짜증 나가지고 핸드폰을 확 던져버리고 그런대요. 이 친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으니까 밤새 뭐 시간 제한을 하지 않고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제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줌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처럼 선생님들 화면에 막 쫙 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 막 줌 초대해서 하는 거 그거 우리가 시스템 이제 어제 갖춰놨거든요. 그걸 어제 제가 딱 듣는데 이 친구가 그 친구는 음향 전문인데 이제 영상을 그렇게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짜증날 때도 많은데요. 자기가 회사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첩 이 목사님 기도첩 강단 말씀을 틀어놓고 기록한대요. 자기가 제일 첫 번째 하루에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바로 회사 가서 말씀 동영상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은 본인은 못한대요. 모든 게 바로 뭡니까? 예배자의 삶, 그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게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쉽게 말해 영적인 시스템이죠. 이게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어딜 가든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면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 그 나의 기도가 뭡니까? 그 나의 기도가 쉽게 말해서 기도의 전문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럼 산에 가서 밥도 안 먹고 회사도 안 가고 산에 가서 금식기도 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가장 큰 응답 중에 응답이 나의 기도가 되어질 때 바로 뭡니까? 미리 보고 미리 바로 뭡니까? 비전을 보게 되는 사실,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안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못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이걸 우리 청년들이 꼭 가지시 바랍니다. 그럼 나의 기도의 전문성 바로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기도의 전문성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강단 기도 수첩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전문성을 딱 만들어 나가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오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삶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딱 정리가 되는 분들은요, 굳이 뭐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늘 그 기도 제목이 떠오릅니다. 삶의 기도는 뭡니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직장이 될 수가 있죠. 사업하신 분은 사업장이 나의 삶의 현장이랍니다. 그 현장에 맞게끔 바른 기도 제목이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쉽게 말해서 24시죠.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시대를 바꾸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대를 움직였던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바로 업의 전문성이 나옵니다. 자, 이거 안 된 상태에서 나의 달란트, 나의 일, 나의 직장 한번 해보세요. 머리 터지지, 고민하지, 스트레스 받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이 되어지고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그 영적인 로드맵 쫙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업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인턴십이 되어지고 포럼이 되어지고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그 산업인 대회 때 여러 전문인들이 인터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장지호 청년 같은 경우는 대단한 요리사가 됐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또 호텔 사장님한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일본에 편지를 보내고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요리를 배우고 그리고 그 친구가 했던 게 청소 잘했더만 청소 열심히 하지 않는 거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청소를 잘한 거예요. 또 오야봉이라 하면 안 되지. 리더가 딱 와가지고 바뀌었네 누구지? 보니까는 저 한국 사람이라 오라고 해가지고 제일 꼭대기 그 리더가 근무하고 있는 그 꼭대기층에 오라고 해가지고 레시피를 다 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과정이 있겠죠. 그만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 기독 청년들이 세상 나가면은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왜 또 자꾸 이상한 말을 들어야 될까요? 영성의 준비 안 되고 업의 전문성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결코 세상 나가서는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복음 가진 우리 청년들이 업에 뭡니까? 전문성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 우리 현경이 한번 다윗에 대해서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봐요. 목동의 그 이미지의 다윗,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습,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가는데 그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구해내는 그런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을 만큼.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굉장한 이걸 준비했던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은 자리 걱정, 먹는 거, 육신적인 것만 생각했지 다윗이 저 목동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알기는 알았지만 그가 소유하고 그가 가진 게 뭔지를 깊이 몰랐던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그랬고. 근데 결과적으로 딱 나타나는데 대제사장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세 집에 들어와가지고 형제들 딱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 이것밖에 없냐 하니까 저 말제가 한 명 있는데 막둥이가 한 명 있는데 거기는 인간 취급도 안 한다고. 그래서 데리고 와봐라 보니까는 얼굴이 붉고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미 다윗은 양을 칠 때부터 뭡니까? 준비를 했던 거예요. 업의 준비를. 전문성의 준비를 했던 거예요. 양을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을 만큼.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돼요. 딱 가면은 가는 곳마다 살리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돼야 돼요. 잔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에 딱 뭐가 생긴다. 그럼 청년이 딱 앞장서서 탁탁탁 해결하고 그럴 청년들 돼야 돼요. 이것만 봐도 뭡니까? 그 안에는 바로 중요한 믿음과 그리고 실력을 준비한 것입니다. 절대 우리 청년들 밖에 나가서 유행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여자분이 남편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나의 로또야. 당신은 나의 로또라고. 로또의 특징이 뭐예요? 안 맞아. 잘 아시네요. 잘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청년들이 회사 나가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사장님은 나의 로또야. 우리 부장님은 나의 로또야. 안 맞는다니까요. 그죠? 우리 이응영 권사님 긍정적으로 끄떡끄떡 하셨어요. 어제 그 교회 온 청년이 우리 이석철 부모님이 음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쫙 얘기하더라고요. 벌써 전문성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년 되기 전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쭉 나의 달란트를 쫙 찾아가지고 대학교 딱 가가지고 나의 전문성에 맞는 이론과 실기를 딱 갖춘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딱 졸업하자마자 취직돼가지고 쫙 나가잖아요. 제가 이걸로 두 번째로 할게요. 큰 두 번째로. 이걸 세 번째로 할게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내가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 속에 나에게 주어진 말씀 내가 못 붙잡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죠? 영적인 힘이 없는데 내가 업의 전문성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건 청년들의 좀 메시지입니다. 이거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같이 강단을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전문성의 성격이 있다. 당연성은 이미 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한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전문성의 시작이다. 그리고 필연성,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보인다. 이것이 지금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성은 바로 뭡니까? 미래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가는 것인데 미리 바로 뭡니까? 비전을 미리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준비해야 될 우리 청년들, 준비한 우리 청년들이 누릴 것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딱 하고 나면은 많은 게 보여집니다. 제가 가끔 제가 직장 생활했던 거 얘기하잖아요. 나의 업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화 되기까지는 24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딱 붙잡고 24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답을 딱 얻도록, 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 분야에 또 제자를 세울 수 있을 만큼 그런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나 이거 안 맞는다고 그러면은 어디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인경 고사님 여기 계시지만 수간호사까지 올라가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많이 걸리셨죠? 네. 어쨌든 자, 그래서 비전을 미리 가져라. 붙잡은 것으로 충분하다. 메시지를 계속 주실 것이다. 어떤 비전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것이다. 시대를 본 것이고 사무엘이 블레셋을 본 것이고 이기는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다. 힘을 가진 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는 굉장한 영적 시스템으로, 그렇죠? 기도의 시스템으로, 업의 시스템으로 딱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네피림 현장에 들어가서 살아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네피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가 요셉을 보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우리 청년들을 보고 저 이상한 친구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끝난다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대제사장 사무엘이 그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을 딱 붓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디서입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면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죽음을 당하는 거 알고서도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게 발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사자를 통해서 내 몸을 단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죽기까지 일을 해보세요. 한번. 안 죽어요. 거기까지 안 가봐서 그래요. 저는 한번 해봤어요. 제가 크게 두 가지 직장을 해봤는데
청년이니까 괜찮더라고요. 지금 날밤새라면은 못하겠어요 이제. 교회에서도 그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막 날밤을 많이 샜거든요. 근데 그때는 멀쩡했는데 요즘 날밤 새라 가면은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청년들은 날밤 이틀 새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루 새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과정이 나오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뭡니까? 비전입니다. 올 비전.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비전으로 바뀌는 것이고 미리 본 자는 모든 것이 바로 언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젊은이에게 이상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노는 것도 힘들어요. 힘들다니까요. 뭐 먹는 거 배 차보세요. 더 이상 많은 거 갖다 줘도 안 먹어요. 못 먹어요. 게임하는 거 하면 4일 동안 잠 안 재워주고 한번 해보게 만들면 지쳐요. 죽어요. 그거 말고 정말로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기성세대의 시작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꼰대라 때. 나 때는 말이야 무절하고 요즘 안 통해요.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은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나 때는 말이야 모자란 말이야. 그 시대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본 세계관입니다.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 나라를 보고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바르게 바로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14대 언약궤를 잃어버린 그 세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을 부모가 본 것입니다. 그 부모가 누굽니까? 바로 한나였습니다. 절대 계획을 본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면은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면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요.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11절에는 1절에서 10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한나의 찬양이 나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한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얻고 젖되는 날 실제 성전으로 보내고 기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미리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응답이 옵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어떤 시간표를 주었습니까? 바로 목장을 맡겼고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심부름이 바로 뭡니까? 겁이 많은 사람은 전쟁터에 못 가게 되죠. 그러나 증표를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어떤 배짱 이 친구가 얼마만큼 당당한 친구인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증표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작은 일 문제오면 웃으세요. 에이, 불쌍하다. 웃으세요.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당사자요 주역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 기성세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렇죠? 어떤 부모 밑에서 아이가 성장하느냐 다 달라집니다. 렘넌트는 바로 뭡니까? 당사자요 주역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개척을 해나가고 자립을 하고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제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답답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얘기를 했는데 딱 알아듣는 거예요. 아, 맞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하면 딱 알아듣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8절이죠. 사무엘이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인가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마 우리 아실 거예요. 시골에 사신 분들은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길들이기 위해서 뭐예요? 처음에는 망나니처럼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나서 얘를 좀 길들여야 되겠다 싶어서 콧대리를 딱 끼고 한 꽤 큰 아름드리 나무 있습니다. 꽤 긴 거. 그걸 그 뒤에 이걸 뭐라고 하죠? 어쨌든 뒤에 소에다가 딱 매달아요. 매달고 그걸 끌게 만들어요. 끌게 만들어서 이 소가 좀 요상한 소도 있어요. 가다가 딱 자기 힘들잖아요. 절대 안 가. 절대 안 가면 막 때리고 막 그러거든요. 또 어떤 송아지는 뭐 주저앉아 버려. 끝장났네 이거. 길들이려면 꽤 오래 걸린다니까요. 또 잘 따라하는 소가 있어요. 그 무거운데도 그 무거운 아름드리 통나무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주인은 가끔 이제 순발력이 좋은 사람 그 통나무에 딱 올라타요. 가거든요. 저거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했었고. 우리가 뭡니까?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예배에 길들여져야 되고 기도에 길들여져야 돼요.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길들여진 우리 청년들이어야 돼요. 그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같잖아요. 굉장한 응답과 굉장한 축복들이 다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이미 다윗은 끝내놓고 골리앗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기능과 믿음과 한 손에는 실력을 딱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준비가 딱 되어진 사람은요, 전문성을 딱 가진 사람은요, 딱 보면은 압니다. 저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아마 우리 신내령 고사님도 아실 거예요. 딱 이 직원 딱 채용하면 딱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일할 사람이구나 안 할 사람이구나 딱 보여요. 저번에 우리 이제 제가 노예 고시부에 있거든요. 고시부에 있는데 고시부 이제 가면은 이제 예비 이제 장로님들 면접을 봐요. 제가 이제 면접관으로 갔거든요. 면접관 이래저래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그러네. 그래도 질문 이제 어렵지 않게 질문을 쭉 했는데 막 좀 어려운 질문하고 얼굴이 막 빨개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대답을 못하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봤는데, 전문성을 딱 가진 사람들은요, 딱 밑에 딱 보면은 압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갖춰진 사람인지 아닌지 딱 보여줘요. 저도 제가 전무할 때요, 밑에 사람 많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딱 단계가 있어요. 단계 딱 속이고 또 올라오잖아요. 딱 시켜보면 아니야. 불러가지고 이 거짓말해. 너 아닌데 왜 올라오려고 그래. 다시 처음에 내려가서 다시 일하고 와.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럼 여지없이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인정해서 또 올려 보내거든요. 자,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지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성. 말씀과 다윗은 말씀과 또 시와 그리고 뭡니까? 찬송을 이미 목동 때부터 다 준비했던 것입니다.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능이었습니다. 기능을 갖춘 사람.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펼쳤고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꺾었고 왕이 되어서 이제 뭡니까?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무한한 도전을 많이 해야 됩니다. 렘넌트의 배우입니다. 목회자와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물론 어머니도 있었지만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나 너 안 불렀다. 네 다시 누워 있어봐. 누가 너를 부르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리게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날 이후로 응답을 받기 시작했고 인간적인 말은 영성을 죽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예배만 잘 드려도요, 그 말씀이 계속 시간이 10년 이후에도 그 말씀이 계속 확인된다면 바로 성취가 되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도 옛날에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들, 그 많은 조언들, 그런 게 저에게 지금도 계속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른들이 잔소리하는 것 같잖아요. 잔소리 아니에요. 어른들 그러잖아요. 뼈가 되고 살이 될 거야. 그 얘기 하잖아요. 다 들어놓으면요, 다음에 어른들이 왜 이런 얘기했는지 다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렸는데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찬양의 비밀을 가진,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빼앗긴 그 언약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빼앗긴 언약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놓은 성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해놨더라고요. 13장이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또 이상하게 하시네. 저도 가끔 이상한 성경 구절 잘못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히브리서 11장이 아니고 13장이었습니다. 찾아본 분들은 도대체 어디야? 했을 건데 절대 비전이 나옵니다. 그냥 비전이 아니고 절대 비전. 언약궤 곁에 누웠던 사무엘과 빼앗겼다가 찾아온 언약궤 사건, 언약궤를 모실 성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세계가 놀라는 아주 골리앗을 단번에 꺾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곽 운동.
그리고 성전 운동입니다. 저 어른들이 평생을 두고 하나님 섬기면은요, 평생을 두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거 안 믿어진 분들은요, 오늘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까지도 안 믿었다니까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바로 요한화, 지옥화, 제자화, 교회화, 양육화,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미리 본 자, 미리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를 준비하고 세 가지를 미리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미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업의 현장, 직장 현장 속에서 살리는 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